아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겉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아가서 1장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놀라우신 약속과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의해서 우리를 그 거룩한 기름 부음 안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직접 치르신 혼의 해산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혼 생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혼 생명이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다루심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이 아가서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실제를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표현을 주장하시고 모든 말씀을 주님의 놀라우심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양식으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아가서를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1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우리가 더듬어 보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마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아가서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신비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간구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얼마만큼 간절하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 마음의 갈망이 큰 사람, 목마름이 정말 진실로 큰 사람은 이 아가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풍성히 적셔주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누림을 소유할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 중에서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는 왕 중의 왕이라고도 하고 만주의 주라고도 말하고 또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우는 이 노래가 사실은
노래를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향해서 이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노래함을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낸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서론에서 얘기했지만요, 어떻게 이 죄인이 주께로 돌아가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느냐,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 속에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영원한가,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1장 2절, 지금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은 포도즙보다 더 나은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이것을 대전제로 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이 말씀에서 주신 축복을 함께 우리 마음에서 발견하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모든 성경 얘기가 포도주라는 단어로 집합이 되어 있는데, 이 흠정역에는 포도주라는 단어와 포도즙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음을 제가 이번에 아가서를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포도즙은 무엇이며 포도주는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앞에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포도즙은 무엇이며 포도주는 무엇이냐? 자,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원을 재배해서 많은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었겠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노아가 만든 포도즙은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였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18절.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인종이 나뉘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 인해서 셈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해서 동양으로 이주된 셈족, 우리는 셈 계통의 우랄 알타이어를 쓰는 우리 민족이라고, 우리도 셈족입니다. 동양족은 셈족입니다.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은 서쪽으로 옮겨진 백인종들입니다. 그리고 함족은 남쪽으로 이주해간 아프리카의 인종들입니다. 그래서 백인, 황인종, 흑인, 이렇게 3대 인종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혈통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더니, 그래서 노아의 실패 중에서 포도원에서 난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가 생전 처음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실험 삼아 먹었는지 아니면은 너무나 맛이 있어서 혼자 먹었는지 몰라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완전히 그 열기에 못 이겨서 그냥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벌거벗은 채 누워있을 때에 22절 이하에 보면은 너무너무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냥 덮어주면 끝날 거를 그 벌거벗은 채 두고 나가가지고 셈과 야벳에게 야, 아버지가 벌거벗고 계신다라고 말함으로써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취하여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드렸다는 기록이 조금 전에 읽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가지고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에 특별한 얘기는 26절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을 보면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 셈의 계통에서 오신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건 예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요. 자,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하는 말은 셈이 하나님이 오신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양 쪽으로 이주해서 복음을 받도록 하지 않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로마로 싣고 감으로써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실 셈의 장막에 사실은 야벳이 거처함으로써 야벳이 창대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야, 그 서양 종교를 왜 믿냐? 동양에도 종교가 좋은 게 많은데 우리는 동양 종교를 불교나 유교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서양 종교라고 배척한 역사도 기억합니다. 오늘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린 함은 종의 종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종 중에 종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 다 흑인들을 종들의 종이라고 불리울 만큼 20세기 초반기까지도 이 흑인들은 노예 취급을 당했고 사람들 취급을 못 받은 것이 미국이란 사회에 에이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흑인들을 노예 환경에서 해방까지 시켰지만은 사람들은 백인종들이 우선주의가 되고 백인종들의 우월감 때문에 흑인들을 따돌리고 무시하고 천시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흑인 케네디라고 불리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미국에 나섬으로써 흑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조금씩 흑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여전히 흑인들은 종으로서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할 만큼 이 성경에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5천여 년 전 노아 시대 때의 얘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중요 내용은 포도주에 취한 아버지가 문제인데 왜 그 아버지를 문제 삼은 함에게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뭐 보고 싶어서 봤어요? 아버지 잘못은 얘기도 안 하고 내 잘못만 얘기하셔요? 이렇게 해서 원인 제공자인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지만 미움은, 증오는 모든 허물을 까발리고 폭로시키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상처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이 원인이었지만 원인이 어떠하냐고 묻지 않고 그 결과를 갖고 소문을 낸 함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하는 이 운명론적인 얘기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된단 말이냐?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운명에 갇히게 된단 말이냐? 하고 짜증스럽게 항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다음 아담은 오실 분의 표상이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 된 것만 갖고 따지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아담의 그 운명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주만 하면 옮겨지기만 하면 떠나서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 운명의 의미요. 원인을 따지지 말고 결과를 중히 여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겨서 싸울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때문에.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네가 왜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어? 이것이 정당한 정당방위가 아니라요. 그의 공격이 어떻든 그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든 그가 어떻게 나를 해코지하든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원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떤 공격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 공격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이를 낫게 하고 아주 불쌍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벙어리 혀를 풀어주기도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공격을 당해도 조금도 문제를 삼고 그 공격 속으로 뛰어들질 않고 그 공격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피했다 그랬습니다. 죽이려 하면 피해버리고 공격하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는 조금도 원인에 대하여 자기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많은 지금 현재 21세기 우리의 한국 땅에 지금 7년째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그리고 노인 사망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세상에서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는 한국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느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원인이 저 사람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부모님 때문에,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원인을 전부 다 바깥에다 둠으로써 자기가 그 원인을 견딜 수 없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면 사탄에게 두지 말고 우리 주님에게 원인을 두면 살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하면은 저절로 항상 기뻐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그 말이 미쳤냐, 항상 기뻐하게, 이 세상에 기뻐할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고, 현상을 보고서 너무너무 문제를 삼으면 기뻐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감사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더라. 네,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만든 첫 번째 포도주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오늘은 포도주와 포도즙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아가서 1장 2절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먼저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잠언에 돌아가서 잠언 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들을 보내었나니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것들 위에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게 관하여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요, 지혜가 공사를 하는데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이 7기둥이 달린 집인데 거기에다가는 짐승을 잡고 포도즙을 준비하고 상을 차려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5절에 보면 와서 내 빵을 먹고 내 포도즙을 마셔라. 그것을 마시고 그 빵을 먹으면 어리석음이 사라진다. 명철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주님이 준비한 빵과 포도즙은 우리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피 흘림의 초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그러기 위해서 조금 뒤로 넘겨가지고 이제는 잠언 2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을 날뛰게 만들고 사람을 쏟게 만들고 사람을 조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술 먹으면 그냥 기분이 처음엔 좋지만요 술에 취하면요 제어장치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걸음도 가지자를 걷고 집에 가면 막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는 것이 술 취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포도주나 독주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이 속는다는 것은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는 마귀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속에요 포도주와 포도즙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런가 봅시다.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입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네 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즙이 떨어지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그 다음 6절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냥 포도주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흥정역 성경을 제가 이번에 같이 읽다가 포도주와 포도즙은 구별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알고 나니까요 성경이 쫙 보이는데 너무너무 신나게 말씀이 그렇지.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즙이 있다. 그래서 포도주는 피를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사탄의 도구인 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 1장 2절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되어 있지 않고 포도즙보다 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왔습니다.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빵과 뭘 갖고 왔습니까? 아니, 얘기 그냥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대로. 포도? 이제 지금은 포도즙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포도즙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자, 성경을 이렇게 주님이 참으로 구별시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뭘 준다 그랬어? 뭘 갖고 왔습니까? 빵과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을 갖고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빵과 포도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특별한 도구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성경이 이렇게 진리를 참과 거짓으로 구별시키기 위해서 작은 어휘 하나도 구별되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이사야 이제 55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시는 선물.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입니다. 1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즙과 저절을 사라. 자, 와서 사 먹으라 그렇게 불러놓고요 하는 말이 돈 내지 마라. 값을 치르지 말라. 먹고 싶어서 막 돈이 없지만은 막 부르는데 가보니까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야 내가 다 치렀어. 내가 값을 다 치렀단 말이야. 그냥 거저 먹어.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마름을 풀어주고 배고픔을 풀어주는 사랑입니다. 2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포도즙은 생명을 얻는 보혈이요 젖은 생명을 기르는 어린아이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이 은혜를 거저주겠다는 약속이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이 포도주와 이 포도즙을 정의한 마지막 역사적인 얘기를 이사야서에서 잠깐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요 이제는 이사야 2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6절.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곧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 있어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승리 가운데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사망을 영원히 제거하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모든 책망받을 부끄러움을 다 제거해 버리고 잔치를 벌이는데 오래 저장된 포도즙으로 하리라. 이 약속이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파티입니다. 그러나 조금 한 장을 넘겨보세요. 28장입니다. 28장 7절, 이제 포도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그러니까 술 먹으면 잘못된다 이거예요.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나니 모든 상이, 이제 술 먹고 나니까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곳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포도주에 대한 굉장히 깊은 뜻을 여러분 앞에 먼저 전제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펼칩시다. 포도주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32절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그러니까 포도주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포도주 괜찮게 먹었는데, 포도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가 무섭다. 용들의 독이 들어있다니? 독사들의 독이 들어있다니?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느낌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독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느끼는 포도주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뭐 하려고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제 느낌이 갈 때에 성경에는 답이 있거든요. 잠언을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이제는 잠언 31장 4절입니다. 포도주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잠언 31장 4절. 오 르무엘아, 이 왕의 이름입니다. 르무엘이라는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판단을 흐리게 하는
무서운 요소가 들어있다. 함부로 왕이 재판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독주는, 그러니까 독한 술입니다.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은요, 포도주와 독주는 약으로 쓰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천근만근 무거워서 도저히 살맛도 안 나고 막 죽고 싶도록 괴로운 사람한테다가 약으로 주라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7절. 그가 마시고 마음이 무거운 자나 망하려는 자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속 기억 안 하려고 막 고통과 중압감과 스트레스와 너무 아픈 그 무거움을 벗으려고 매일 술을 먹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 수룩합니다. 사실은요, 한 번을 마셔가지고 하룻밤은 편안하게 보냈지만요, 술을 만드신 분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나 술 말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호소해야 그 중압감과 그 망하려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무조건 먹여가지고 계속 잠재우는 것이 할 일이 아니고 한두 번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이 술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이 무거운 짐을 갖고 가서 그분 앞에 고하리라. 그렇게 안내해 주라는 것이지 계속 그 사람한테다가 술 먹여가지고 그 치료를 하나, 치료제가 아닙니다. 약간의 마취를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포도주와 포도즙의 차이점을 알고 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포도주.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9절.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요, 재난을 불러오고 슬픔을 더 증가시키고 다툼을 막 크게 만들고 막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유 없는 상처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눈을 붉히면서 막 싸우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30절.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잠깐 동안 쓰라 그랬는데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그 다음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이용물이 되고 독사가 와서 물어버리듯이 그럼 완전히 사탄의 독이 들어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 여러분 가운데 술을 간간히 마시는 분 계신다면 내가 왜 술을 마시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으로 쓰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네가 간간히 위가 나쁠 때 포도주를 조금씩 먹는 것이 좋다는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건가? 그 외의 것들은요, 포도주를 버려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여,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습니다 라는 고백이 실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진들, 심지어는 워치만니, 위트니스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아가서 1장 2절에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나이다라는 개역 성경을 놓고 번역할 때, 다시 말해 해석을 할 때,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말한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모든 사랑과 세상의 모든 재미를 말한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랑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높고 매혹적이고 정말 좋은 거다라고 말함으로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얘기가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5년 동안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저의 상대 속에서 이익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구원받았다 해도 저한테 이익되지 못할 사람은 외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느끼는 한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포도즙보다 나은 사랑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즙보다 나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피의 능력이 훼손되거나 피의 능력이 감소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피와 연결된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피와 연결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엄청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 하나만 갖고는 주님이 원하는 참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속성, 나라는 교만, 나라는 자아에 숨겨진 고집, 관념, 사상, 자존심, 이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꽃이 필 수 있고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이 거룩한 명령이 2000년 7월달 어느 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벗었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초대받고 나의 자아를 완전하게 주님의 죽으심 안에 완전히 포함시켜버리고 나 자신이 존재가 완전히 무효화되고 나 자신의 모든 존재가 끝났으므로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기 시작했고 그 사랑이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이 절정의 얘기를 성경에서 근거를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데리고 온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라는 입양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no. 네 몸에서 나야 네 아들이지 데리고 온 아들은 상속자가 못 돼. 그렇게 말함으로써 데리고 온 자식은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엘리에셀을 노라고 하시니까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때가 75세였는데 너무너무 기다려도 안 되니까요. 11년 만에 86세 때에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 본부인 사라가 경도가 끊어지고 어린애를 못 낳을 위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늙어가지고. 왜? 90이 됐기 때문에. 90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자기는 너무너무 그 이스마엘에게 만족했는데 이스마엘 낳은 지 13년이 딱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 나이 99살 때 하나님이 네 아내의 몸에서 나지 않고 종의 몸에서 난 네 아들은 네 아들 아니야.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네 아들은 네 아내 몸에서 나야 돼.
내 아내의 몸에서 자식을 낳게 내가 할 거야. 하니까요,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하셔가지고 명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 100살 때,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그의 아내 나이 90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은 기쁨, 웃음,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으로 만족하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웃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만족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정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주소온 아들도 네 아들이 아니요, 첩의 아들도 네 아들이 아니요, 육신으로 난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다. 참 아들은 약속으로 낳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이 네 아들이다 하고 아들 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했는데 아브라함 보고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다가 바쳤습니다. 근데 바쳤는데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에 22장 보면요, 아들을 동에 메고 나무 땅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불 지르기 전에 그 아들을 죽여야 제물이 되기 때문에 칼로 목을 자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길을 보라. 숲속에 내가 준비한 제물이 있는데 보니까 염소한마리가 숲속에 걸려 있었어요. 그를 데려다가 그 제물을, 아들을 끌어내고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했다고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준비된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죽었다가 산 아들입니까? 여러분, 죽음에 넘기운 예수님은 피 흘린 예수님이고 다시 얻은 아들 이삭은 살아난 아들, 부활의 아들이듯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으면 죽음을 통해서 얻은 구속, 죄사함만 지니고 사는 이삭 안에서 만족하는 거지만 이삭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주실 때는 부활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소유해야 포도주보다 더 나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아가서 1장 2절.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 죄 사함 받은 걸로 만족하는 우리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 하나만 만들어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요, 이삭이 좋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빠져 있는 거야. 최고다, 최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구하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구원받은 것이 땡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간다.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옥은 안 보낸다. 영원한 속죄를 믿는다. 과거의 죄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용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는 들림도 받고 천왕국도 들어가고 그분의 신부가 될 거야 하면서 오만 잡탕 나쁜 행동 다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희한한 교파에서는요, 살인을 해도 나는 꼭 지옥 안 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그런 망령된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영원한 속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고요? 로마서 6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 성경에서 봅시다. 예수님 오신 목적.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5절.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죄들을 제거하려고 왔습니다. 그 죄를 제거했는데 조금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덜 씻어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걸 보면서도 내가 죄를 제거하러 왔는데 어떻게 저 모양이야? 저거 봐라, 죄를 제거했는데 저렇게 죄를 지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실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마치 포도주 먹고 속은 것처럼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마귀를 멸하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더 이상 일 못하게 추방시켜버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우리 안에 우리를 점유하시려고 오셨는데, 주님도 오시고 마귀도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어떤 날은 주님 나타나고 어떤 날은 마귀 나타나고 어떤 날은 쓴물 나오고 어떤 사람은 단물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날에는 찬송 불렀다가 어떤 날에는 저주가 나오고. 이게 맞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을 전하는 저도 많은 세월 동안에 이 모순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아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저 큰 소리 칠 사람 못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나니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알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실제를. 그 다음 보세요. 다 같이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와서 그럽니다. 정말 죄를 안 지으냐? 예, 주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나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살도록 당신이 다 이끌어주시고 다 장악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왜 주님을 의심합니까? 내가 죄를 안 진다 그럽니까? 내 정부는 망했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세고요, 뭐 4대강 사업에 막 몰두하다가도요, 임기가 딱 끝나고 새 정부가 딱 들어오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하던 일을 끝내야 돼요. 또 아직 못한 게 많으니까 미안하지만 좀 나머지 좀 마무리를 지으려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럼 다 그래요. 미쳤나? 대통령, 전 대통령이지 무슨. 그래서 지금은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 멀리 돌아다닌대요. 구경도 다니고. 여러분, 내 안에 있던 옛사람이 통치권자를 거머쥐고 자기가 왕인 것으로 착각하다가 물러났습니다. 내가 물러났는데 종종 찾아와가지고 또 뭘 하겠다는 거요? 예? 못다한 일이 있다고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나서면 뭐라 그래요? 썩 물러가거라. 너는 아니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세상은 제도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못된 자아는요,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면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 좀 못다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좀 나 일 좀 하게 도와주라 그래. 우리 뭐라 그래요? 너라고 말해야 돼. 너는 아니야. 너가 누구예요? 나잖아. 나. 자기를 부인해. 너 아니야. 나서지 마.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에, 아, 예수의 피는 가치가 있구나. 예수의 보혈은 참 능력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을 일부러 이 두 개를 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4판이고 이거는 5판인데 자꾸 이걸 읽다 보니까 4판 가진 사람은 아멘이 나오는데 5판 가진 분은 성경이 어떻게 다룰까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최종본인 5판을 옆에다 두고 지금 이렇게 오늘부터 시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가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그 입맞춤을 갈망하는 게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서론 얘기할 때 이 얘기 했습니다. 이 입맞춤은 신랑이신 당신이 나에게 입을 맞추어 준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뛰쳐나가서 입을 맞출 수 없는 상태에서 입맞춤을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입을 맞추는 건 1대1의 관계예요. 제가요, 우리 손녀딸이 지금 이제 4살 됐는데 5살 접어들었나요? 어릴 때는요, 막 입을 쪽쪽 빨아주고 할아버지 좋아요, 이뻐요 하고 하더니요, 얼마 전에 입을 좀 맞춰줄래? 그랬더니 할아버지 입냄새 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 입냄새를 걔가 정말 느끼는 건가, 진짜 그럴까 하고, 여보 내 입냄새 나는 거 좀 봐봐. 별로 안 나는데. 지가 이제 노인들이 가까이 가면 입냄새 난다는 지 냄새가 느낌이 있는지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법 맞추는 것도 참 힘드는구나. 그러면 애기한테 입 맞춤을 얻고 싶은 것도요,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노라고 해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입을 맞추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난 너하고 입 안 맞춰. 너 나 꼴도 보기 싫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입맞춤을 원하는 마음이란 게 뭐냐? 정말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이 한 번의 입맞춤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키스가 아닙니다. 영문 성경의 복수입니다. 입맞춤 드립니다. 예, 주님 계속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입맞춤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데, 그 사랑이 포도즙보다 더 나은나이다 라고 하는 이 포도즙보다 더 나은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 다시 입맞춤이 주는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읽었는데요, 이 입맞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단계가 있는데, 제가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1절입니다) 오 당신이, 죄송합니다. 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저주를 빤 내 형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당신에게 입을 맞추었을 것이요, 그리하여도 참으로 멸시받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요, 성숙한 여자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무르익어 가니까요, 나에게 입을 맞춰주세요라고 말을 했던 여러 번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입맞춤을 느낀 사람은 자신이 생깁니다. 이제는 입을 맞춰도 좋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다 이 연예인들한테 묻습니다. 첫 번째 키스를 언제 하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스가 통과되면요, 그 다음에 키스는 자유로워집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맞죠?
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입을 맞춰준 것을 확실히 믿으면, 아니, 경험하면, 이 8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면 내가 기쁨으로 당신의 입에다가 입을 쪽 빨면서 당신을 입을 맞추면 당신은 나를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갖고 이삭으로 만족하던 아브라함의 환경에서 벗어나가지고 더 놀라운 부활의 생명에 나아가 당신에게 드려진 나의 이 아들을 당신께서 살려내심으로써 나에게는 부활의 아들을 얻은 이 축복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포도즙보다 더 나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전도서 조금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포도즙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8절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 옷을 좀 더 여러분 좀 적극적이면 좋겠어요. 너무 뭐 굵었는지 이렇게 입을 아껴요. 좀 우리 좀 모임이 좀 씩씩한 모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따라하라 그러면 내 사람만 하고 좀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호소합니다. 또 찬송 부를 때 좀 힘있게 부르고 박수도 좀 칠 수 있고 우리 좀 그렇게 하면 안 좋겠어요?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아 짜증나 이러는데 심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평온합시다 우리.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옷을 항상 희게 하라. 무슨 옷입니까? 의의 옷이잖아요. 흰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의의 옷을 여러분 구원의 옷만 입고 됩니까? 의의 겉옷도 입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변화예요. 구원의 옷만 입으면은 아직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희게 하라는 말은 주님이 성도들의 행실을 옷으로 표현했습니다. 행실이 항상 깨끗하라. 마지막에 틀려요. 이게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그 다음 7절에 네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는 향유를 풍성케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부족하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제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향유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향유가 넘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풍기게 합니까? 부활의 냄새를 풍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냄새가 예수 냄새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왕.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네, 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냄새 풍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향기를 아니, 향기를 뭐 향수 뿌려가지고 향기를 풍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 향기가 들어있습니다. 말에도 향기가 있고 눈빛에도 향기가 있고 손발 움직이면 향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포도즙보다 나은 사랑은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나타나는 주님과의 관계. 그 포도즙은 어린아이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즙보다 나은 사랑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랑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랑이지만 장성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성한 사랑은 신부의 가슴속에 끓는 애정과 순수함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매혹을 느끼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포도즙보다 더 나은 사랑을 접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물로 받은 이삭에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다시 얻은 이삭은 부활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 앞에 머물러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놓아 죽음을 거쳐 부활의 능력 안에 포함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흰옷을 입은 무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게 하옵소서. 이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과의 대화는 우리 주님과 참으로 이기는 대열에 선 성도와의 대화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안에 붙들리게 되었을까.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고 오늘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속에 우리가 포도즙보다 더 나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